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사순절과 부활절, 주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 둘째 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주님의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슬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특별히 주일은 금식을 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주일은 행복한 날이고 슬픔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인간적인 그러나 유의는 우리가 잠시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전교인 우리 성경 쓰기로 우리 함께 하자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 쓰기를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제 보니까 우리 최승복 장의 성경 권사님 벌써 성경 쓰기 다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없나? 또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니 그렇게 좀 맡겨진 분량을 다 채워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좋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틈틈이 성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주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시기를 마치고 우리 함께 모아져서 성경 전서로 우리가 완성하게 될 때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빠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번에는 한번 다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열왕기 상하인가요? 역대상하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좀 나누면 충분합니다. 좀 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동참하지 못하시면 한 장도 괜찮아요. 한 장도. 한 장도 껴서 같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예전에 한미숙 권사님이 그때 손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오른손으로 했어요. 왼손으로 썼습니다. 왼손으로 성경을 쓰니까 한 장을 쓰는데 몇 시간이 감지 모를 정도로 성경을 썼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한 역사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번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반쪽이라도 여러분들의 좀 잉크를 한번 찍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기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반쪽을 쓰셨어요. 그래서 종이가 없어가지고 분실한 상황에서 일반 종이 쓰셔가지고 주셨어요. 다 여러분들 한 것들을 흔적으로 남기고 있으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성경 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66권 다 쓴다면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더 값지고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밤마다 성경을 쓰는데 어두워서 쓰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스탠드까지 제가 사줬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가 급한 마음에 달려가다가 신발끈이 풀려져가지고 신발이 벗겨진 적 있으십니까? 급히 가야 하는데 신발끈이 풀려서 멈춰서서 끈을 다시 묶어야 할 때 참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대로는 움직일 수 없죠. 신발끈을 급하지만 다시 풀려진 끈을 묶어야만이 다시금 우리가 갈 길로 급히 이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다시금 바쁘지만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요. 바쁘지만 신발이 벗겨지니 신발끈을 매면서 다시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한 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상당히 급해요. 물론 집에서만큼은 천하태평인 사람이기도 해요. 집에서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내에게 잠시 이제 또 잔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밖에만 나오면 근데 마음이 참 급해집니다. 집안에서는 참 그렇게 천하태평한데 밖에만 나오면 상당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 신발의 끈을 자주 풀려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땅받기 기도를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내화도 사실은 다 같은 실내화를 신고 싶지만 일부러 이거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추울 때 털 실내화도 신지만 가급적 주일만큼은 서 걷는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화 끈이 자주 아무튼 풀려져요. 참 신기하리만큼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힘을 주려고 그런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아들 하준이는 안 그런데 하승이가 또 저를 잘 만나서 그런지 학교 갔다 오면 신발끈이 다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발끈을 그렇게 매주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발끈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신발이니까 두 개, 그게 아니고 신발 하나에 신발끈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한 개의 신발끈으로 그 신을 단단히 묶고 두 개처럼 보이지만, 두 가닥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줄이라는 것이지요.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둘은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동분서주할 뿐, 우리를 은혜 안에 묶어두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바쁘게 더 빨리 뛰고 싶지만 끈이 풀린 신발처럼 이렇게 멈춰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지요. 맥이 풀리고 만사가 귀찮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참 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급함을 쉬게 하고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제 설교 말씀을 쓰다가 이게 많은 창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게 창을 닫는다고 닫는데 저장할까요? 했더니 아니요 눌러버리고 다 없앤 거예요. 얘를 누르다가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막 침투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편안하고 우리 강사가 이 화면을 두 개를 주셔가지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띄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칫 실수하고 그 마음이 급하게 해서 설교를 써놓고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아이쿠야. 옛날 얘기 아니라 어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리포트를 다 준비했는데 이걸 다시 똑같이 해야 돼. 와, 죽을 맛이고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하려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 죽겠다는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참 습관이 그래요. 어쨌든 다시 그거를 쓰려니까 맥이 풀리고 아주 귀찮아집니다. 다시 똑같은 말, 또 똑같은 걸 써야 되려니까.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니까 언제 그랬냐 듯이 싹 잊어지고 다시금 말씀이 준비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준비한 말씀과 또 다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 똑같은 말씀을 제가 사실은 보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 번에 걸쳐 설교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설교문을 다 보게 보면 중요한 뼈대는 갔을 수 있어도 메시지는 다른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말이야. 왜 나만 이래? 항상 왜 이래? 라는 그런 불평과 패배자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곧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소리가 막 차고 튀어 올라오려는 그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범죄하게끔 내박쳐두지 마시고, 그때 바로 성령의 은혜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다 시간이 잊어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막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우리에게 영적인 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든든한 것을 택합니다. 아주 완전하고 안전한 것, 든든한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의 약한 모습.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이 십자가의 고통의 예수의 모습은 없지만, 캐톨릭은 아직도 막 고통 중에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특히 사순절을 치면은 이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들 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정치범을 죽이는, 이 국가에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흉악범을 죽이는 게 바로 형틀이에요. 바로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틀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어떤 이도 처처럼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니는, 이게 뭐냐, 이게 웃기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것들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그런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치 않단 말입니다. 곧 썩어 없어질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줄이 끊어질 때 그들은 그때에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은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바로 튼튼한 동아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길로 가지 않고 코란되어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튼튼하고 든든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줄로 묶어지고 엮어진 바로 믿음의 동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난과 그리고 아픔이 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줄에 묶어있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지금 1장 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3절, 7절까지 이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3, 4절 말씀, 오늘 보면 3절과 4절,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의 주실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좋기로서니 인간의 많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내일도 그 아픔이 가시진 않아요. 그 다음날도 가시지 않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아있는 고통, 아픔. 우리 특별히 우리 김점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자식은 참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뭐 장례가 치르고 또 며칠 지난다면은 그냥 일반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는 평생을 두고, 아니 그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시금 또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자녀들을 품었던 그 아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금방 가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배울 날이, 보게 될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 희망을 언제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해서 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간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니고, 늦게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야 되겠죠?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면 됩니다. 제대로 가야 이후에 그 아들, 그 자식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우리를 비웃고 또 조롱하며 무시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가는 훗날 바로 주님의 임재하실 그날에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믿는 자들의 형통의 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분명히 맞이하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날, 참 잘했다. 너 그리 아팠는데 잘 이겨냈구나. 너 참 잘했다. 그래,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자가 있단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지?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앞과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 그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는 상당히 아픔을 시할 부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형 교회,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큼이나 어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 저도 너무 놀랍습니다. 예. 너무 신기한 만큼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닥친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어차피 세상은 한두 번 들으면, 3번, 4번, 5, 6번 들으면 더 이상 듣기 싫대요. 예, 그 말이 또 나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위로를,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주님 맞이하는 그날 참 잘했다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이요. 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며,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이겨냄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렇습니다, 고난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 4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바로 환난, 이 고난, 이것을 이겨내면서 결국 하나님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면 인내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또 찬양할 때 이 찬양에 담겨있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위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더욱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짐으로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고 싶어도 주일도 쉬지 못하고 생업전선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직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들, 또 불치병으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들, 참 세상에 이 사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0세가 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키웠건만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다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로웠고 속상했고 우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그리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도 그리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별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절망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고 주님께서 택함받은, 주님께 택함받은 왕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예, 땅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복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지요? 빙산의 일각. 예,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이 자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 밑에 더 큰 얼음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떠진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직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은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복이 더 크고 놀라우리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주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힘들다고 괴롭다고 여러분 찬양의 입술을 멈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직장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하지 마십시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고난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거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결과에 따라 감사하지 마십시오. 물론 결과에 따른 감사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감사할 것에도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죠? 주어진 것, 그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먼저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준비한 우리의 믿음의 이 그릇에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시고 더 크게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분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동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고 협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그냥 급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생각 중심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절기에 따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쓰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허망이 드는 순간, 그런데 주님의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이 여기 복이더라고요.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이구나, 힘들어 괴로운데 세상으로 풍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자책하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은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에게 있어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절대로 모세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서 또한 세상적으로도 본다는 일을 한번 계획대로 추진해서 장수로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붙들면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역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에게 디모데와 또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고 저에게도 참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선출되었어요. 나라 일은 나라 일이고 정치는 정치고 우리 신앙은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 모든 정책들이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걸 지켜가며 사회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5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국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대통령 바라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싫든 좋든 인간의 감정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사명을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우리만큼 감사 일들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가 그러한 손길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무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힘들고 아파 괴로운데 우리 아버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편에 나올 때에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항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